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무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이 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에 됩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이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뭐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런 하나 알아서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요 보니까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 가게들이 문을 닫고 힘들어하고 또 참 소상공인들 특히 또 서민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열풍이 빠져 있는데 부동산 열풍, 주식 열풍 뭐 이런 데 막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집테크, 주식테크 막 이래가지고 이게 곧 재테크입니다. 이 재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해야지요. 그런데 온통 관심과 생각과 시간과 내 정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거기에 이렇게 할애해서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확천금을 꿈꾸고 대박의 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봤더니 성경에 이 원인이 바로 이 탐심에 있습니다. 탐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탐심과 탐욕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실은 이 돈의 문제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뭐예요? 돈을 모함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 좋아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모함이 사랑함이. 돈이 곧 길이요, 돈이 곧 진리고 돈이 곧 생명인 겁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돈이 곧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에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끝내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에서 스스로 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결국 이 탐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세상을 더 사랑하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죠. 시간 지나면 나중에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볼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 읽진 않았지만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갈 때도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생을 다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많이. 그죠? 이 손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피고 죽잖아요. 잘 알다시피. 다 피고 죽습니다, 그냥. 툭, 그래서 힘 빠져가지고 갑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울면서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이게 이 악력을 한번 보면 자기 아기가 자기 체중을 매달릴 만큼 이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움켜쥐고 잡으려고 태어나지만 실상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내 이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 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거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 때 다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다.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19절 20절 둘 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결국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뭐죠? 땅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건물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 모든 것들 다 뭐예요? 네, 전부 다 뭐 보도블럭이고 뭐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엔 그거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것을 오늘 너희를 위해서 어디에? 하늘에 쌓아둘 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또 구제하고 헌금을 드리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씨앗이 돼서 그러면 하늘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씨앗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잖아요. 그죠? 결국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오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심으면 심는 그대로 거둬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0배, 하나님 주시는 건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결국 떠나지만 이 땅 살 때는 뭐예요? 아까 아이가 태어나서 손 엉켜지잖아요. 가진 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진 손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달라집니다. 하늘에 여러분 쌓기를 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 앞에서 주실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쓰고 빌려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게 제 구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 오늘 이 새벽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돈하고 담 싸고 살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를 줬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벌고 또 그것을 또 뭐예요? 각자역시에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합니다. 생각할 것. 하나님이 이걸 왜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재능이 있죠? 하나님 이 달란트를 왜 내게 주셨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며 기도하며 찾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 나타내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우리가 늘 탐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보세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우리 복음서 가사처럼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다르죠? 사람들은요 소유에 많고 적음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으면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이 우리 둘째 딸은 연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저한테 아빠 이게 뭐 이렇게 내가 한번 이제 주식을 한번 해볼까 아빠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주식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 삼성전자가 오늘 얼마나 올랐어? 얼마나 올랐어? 내가 웃으면서 야, 네 입에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빠 왜 이렇게? 아빠 말씀해 보니까 이게 우선이다. 여러분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다 주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게 뭐 한다면서 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투기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내 인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 없는 다른 것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국은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멋진 사람입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님들 하나님께서 내가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여러분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가 자기가 잘 되길 뭘 했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구하지도 아니한 솔로몬과 같이 뭐죠? 부귀 영화도 더하여 주신 은혜가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름 그대로 더하여 있는 축복, 가지를 넘고 담을 넘어서 그의 은혜가 그의 축복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말 우리가 잘 들어보고 잘 말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하고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붙잡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참된 힘이고 참된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심심하면 또 우리 심심삼아 로또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걸려봤습니까? 없죠. 로또 걸린 사람들을 방송에서 많이 추적합니다. 외국도 그렇고 지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로또 뭐 대박 그러니까 미국은 쌓여서 막 대박 터뜨리면 몇백억씩 받습니다. 그런 사람 추적해 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유치장에 가 있고 교도소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다시 또 뭐죠 거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걸려서 좋을 줄 알았더니 부부가 서로 뭐죠 그전엔 금순이 너무 좋았는데 로또 걸리고 나서 서로 싸우다가 혹시 또 친정집에 아내가 다 갖다 주는 것 아닌가 남편이 저돈 갖고 뭐 하는 것 아닌가 결국은 이혼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에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지 않았으니까 너무너무 뭐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할 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주님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돈을요 인격적인 존재로 봤어요.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돈의 배후에는 뭐예요? 만몬신이잖아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탐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 떠나게 만들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많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게하시가 있죠.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 낫기 위해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막 수레에다가 금은보화를 싣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고쳐주고 그냥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여자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갑자기 자기가 가리키는 선지생도가 왔는데 그 금 1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 그러더라. 그때 나만 장군이 금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주고 옷도 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 아니 그럼 우리 우물쭈물 하잖아요. 네가 나만 장군에게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거기 함께 있는 걸 알지 못했느냐. 지금 이 돈을 받을 때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누구한테 갔어요? 게하시에게 갔습니다. 문둥병은 여러분 계속 유전입니다. 대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바나바라는 이 거리자, 이 바나바라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얼마를 감췄습니다. 와서 거짓말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말미암아 베드로가 뭐예요? 그들에게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너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한나라 이제 두 부부가 죽는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도 뭐예요? 저는 돈꾀를 맡은 자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 옥합을 깨트려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중심을 보면서 저는 돈꾀를 맡은 자라.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돈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탐심을 버리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더 큰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